4장 1항. 4장 1항 나오죠? 4장 1항만 같이 읽읍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그리고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심히 좋았다. 이 짧은 고백 안에 기독교의 창조론의 중요 고백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담겨 있는 창조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항을 내가 지문으로 준다면 여러분 이 지문 안에 담겨 있는 창조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여기 나온 설명을 쭉 풀어내면 되는 거죠. 성경 구절도 기억하셔서 인용하시면 좋고 하시면서 자, 창조의 개념은 첫째, 이 세상은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의 때가 있었다. 시작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의 때가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작의 때가 있었다는 말은 없었을 때가 있었다.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주가 앞으로 무궁하게 영원히 계속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었고, 즉 시간과 더불어 시작된 우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그 종국이 결과가 존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 나온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몇 가지를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이라. 자, 근데 오직 하나님만 행하신 일이라는 하나님만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명되었어요? 창조주를 누구로 설명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격을 다 나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창조 사역에 참여한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의 유일한 참신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동시에 새 위격의 공동사역이라는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위격이 비록 구별되고 있으나 창조사역에 소외되는 위격들은 없는 것이요. 이 새 위격들이 다 이 사역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 한 하나님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니 이 새 위격이 한 본질의 신성의 능력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라,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 8장 6절, 히브리서 1장 쭉 거기 보면 하나하나씩 새 위격에 대한 창조 사역의 참여 부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용으로 구별하여 알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보게 되면 이 세상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3번에 보게 되면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 창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게 되면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읽읍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풀어 설명하기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 만물이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영적 존재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들 그렇게 되면 그 영적 존재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천사들도 포함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귀도 포함되는 것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지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귀의 심판의 내용 속에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뻔한 일이죠. 마귀도 유황불에 던져가야 되는 뻔한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창조의 결과를 내용인데 무한하며 선하신 지혜에 따라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목적에 맞게끔 창조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성경 말씀의 뜻.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결과 속에 순전히 잘 일치되게 부합되게 드러나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오늘 좀 예쁜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상대적인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어제는 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그 좋은 소리 같지만 뒤져보게 되면 오늘 좀 이쁜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오늘 좀 이쁜데 오늘 깨끗해 보이네. 그 뭐야? 그 평소에는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가서 이게 변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기 좋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 좋았다는 것은 그럼 악이 있었는데 선하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 좋았다는 그 말의 토부의 의미는 훨씬 포괄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에 일치되게끔 그 목적에 어긋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보기 좋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대로 거기는 하나님의 완전성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은 어때요? 자, 여러분 종이 옆에 있으면 거기다가 옆에 종이 있어요? 빈 여백이 있죠? 나를 좀 봐. 날 다 봤죠? 나를 그려봐. 여러분 그려봐요. 자, 그려보라고. 나를 그려봐요. 나를. 그려놔 빨리. 그래 나중에 여러분이 5년 10년 뒤에 혹시 그걸 다시 꺼내보면 기억이 난다고. 나는 그려봐요. 왜 안 그리나 권전사는? 빨리 그려봐. 그 그려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애를 써봐. 보고 또 보고 아무리 그려봐. 그려지나. 그 제법 잘 그리려면 어느 정도 보고 제법 잘 그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렇죠? 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그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이 나를 그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원을 그려봐. 원. 여러분 관념 안에 있는 원. 여러분 관념 안에 있는 원은 완전한 원이잖아요. 여러분의 관념 안에 있는 원은 완전한 원이죠? 거짓말. 우리는 완전한 원도 관념에 둘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자, 원을 생각해봐. 원 생각해봤어요? 그 원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그냥 그려는 원을 그려본 그걸 기억해서 한번 찍어서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우리는 관념 안에서 원도 완전하게 그려내기 어려워요. 하물며 생각한 바를 옮겨보라고. 그게 드러나는가? 안 되지. 여러분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은 그게 아닌데요. 시험 보면 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맨 뒤에 쓰죠, 맨 뒤에. 교수님, 제가 쓰고자 한 것은 이거보다 더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글로 표현하지 참 안 되네요. 그만 꼭 쓰잖아요. 답안지 맨 끝에다가. 그게 뭐예요? 감안하여 점수를 더 줘야 합니다. 그때 항상 그러죠, 항상. 제가 생각하는 더 깊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글로 표현하자니 참 안 되네요.
글의 표현에 한계가 있네요. 항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글로 표현하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기 좋았다는 창조의 이 마지막 이 말은 그의 뜻하신 계획과 목적이 어떤 의미에서 제한과 불완전성이 없이 굴절이 없이 그대로 완전히 드러났음에 대한 선언이야. 그게 하나님 얼마나 절대적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아니, 팍 물려줘.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이 세상이 그러했어요. 자, 6번을 보십시다. 6번 같이 읽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아,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먼저는 나타내심이요, 받으심은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반응이야. 반응, 메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받기 위하여라고 되어지면 피조되어진 피조계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돼? 조건화되는 인상을 갖잖아.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순수한 작정과 그 뜻에 따라 그냥 창조하신 것이 나타내고, 그리고 받으신 것이 하나님 밖에 그 모습의 조건화된 것이 아니고, 그 받으시는 것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나타낼 그 목적에 따라 완전히 절대적으로 충만히 불완전성이 없이 이루어진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지극히 행복해요. 그 존재들은 지극히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은 부차적인, 결과적인, 파생적인, 반향적인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행복에 합당한 것이라.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론의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일단 3번에서요. 네. 목적세계와 목적세계 모든 것들이 창조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을 때 네. 보통 무에서 유로 창조 이야기할 텐데 그렇다면 유에서 유로의 창조도 창조의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응? 자기 생각은? 응? 응?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에서 유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일 뿐, 유에서 유는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다, 유에서 유다. 둘 다다? 둘 다 다라면 유는 어디 있는 거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다시 유로. 이거는 재창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유에서 유의 창조란 말은 이제 무에서 유의 창조하고 구별되는 창조의 근본을 설명할 때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어떤 피조계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존재의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무에서 유의 창조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사 생기를 부어놓으심을 주셨죠. 그때 재료를 삼으셨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재료를 삼으셨다는 측면에서의 창조 방식을 할 때 유에서 유라는 말을 혹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좋은 표현은 못 돼요, 이 말이. 유에서 유라는 말은. 유에서 유라는 말은 꼭 어떻게 들려요? 원래 존재가 인뜨었다, 이 상태에서. 그런 의미로 들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며 창조하신 것들을 다시 구체화시키는 것에 또 재료로 쓰기도 하셨다. 이런 말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창조론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요. 보세요. 첫째, 1. 같이 읽어요.
6일 창조론은 문자적 해석에 치우친 성경 근본주의인가?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평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6일 창조론은 성경 창세기 1장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근본주의적 신학의 결과로 뭐가 나왔다? 6일 창조론의 이해가 나왔다. 그런가? 그 웨스턴시향고백서는 보니까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6일 동안에. 그러니까 웨스턴시향고백서는 근본주의적 신앙고백이라 이렇게 되는. 수정해야 될 대상이라. 그렇게 되는 결과만. 잘못된 이해라. 왜 잘못된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진 문학적 장르도 무시하고 그냥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 문자주의는 잘못된 거죠. 시편을 읽으면서 시적인 표현을 사실 묘사로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일의 창조가 사실 리얼리티를 설명하고 있는 계시로 볼 거냐, 아니면 창조라는 어떠한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피조계와 창조주의의 존재적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철학적 아이디어, 이 관념을 보여주기 위하여 꾸며진 신화나 이야기냐, 그거예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사건은 매우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상, 고대인들이 보는 세계상은 현대의 우주 물리학적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세계상에 따라서 보여준 것이지 실제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6일 창조론을 그대로 6일이라고 보게 되면 문자주의적 근본주의라고 비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어떻게, 창세기 1장 3장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어떤 장르에 속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 맞느냐라는 성경 해석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럼 일단 주석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한 날, 둘째 날, 첫째 날, 셋째 날, 날 되어 있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시죠? 히브리어 요미란 단어잖아? 그 요미란 단어에 이것이 주석으로 들어갈 때는 문법적 용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적 용례를 볼 때 성경 구약성경 전체 속에 요미 어떻게 쓰이는가 용례를 살피고 각각의 요미, 용례 살필 때 몇 가지 뜻이 있는가를 구별해 보며, 그게 콘코던스 작업 아니에요, 그죠? 콘코던스 작업 때 어떻게 용례가 있는 걸 보며, 그 요음에 몇 가지 뜻들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어떤 시대를 장기간에 걸쳐서 말하기도 한다. 또는 daylight, 낮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는 24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용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례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컨텍스트상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는 내용적 컨텍스트에 따라서 용례가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문장의 신텍스틱한 어떤 독특한 구조 안에서 용례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런 걸 성경적 요매의 용례를 살펴 분석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요매의 용례 가운데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 어구가 덧붙여서 창세기 1장 이외의 구약 성경에서 요미 저녁 또는 아침이란 말과 함께 쓰일 경우는 예외 없이 뭘 가리켰어요? 24시간 하루를 가리켰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24시간을 보는 것이 전체 콘코던스 용례 사정상 그것이 더 적절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석적 근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24시간으로 보기가 주저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보는 게 좋은데, 그렇게도 보기 불구하고 꺼리끼고 있다라면 뭐예요? 꺼리끼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그렇게 본다면은 그 24시간 동안 창조했던 것을 리얼리티를 묘사한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리얼리티를 묘사한다고 봤을 때에 에이 그건 아니지라는 자신 안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전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천지창조라는 창조의 그 기원 누구도 지금 몰라. 잘 생각해보라고. 열려져 있는 미래 언제가 닥칠지 몰라요. 주께서 재림하시면 끝나겠죠. 그리고 새로운 생활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죠. 그때까지 이제 지속될 이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현재 우리가 뭐를 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물리 세계를 관찰해. 그렇죠? 관찰하고 있다고. 관찰하면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요? 시오리를 만들어. 그게 물리학이야. 시오리를 만들어서 이 세계의 이 시오리가 리얼리티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야. 그 시오리 1, 시오리 2, 시오리 3가 쭉 나오는데 이것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리얼리티를 반영하는가 치열한 물리학계의 이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지금은 1이 주류인데 과거에는 뭐가 주류냐면 2가 주류일 수 있고 그 전에 뭐에 3이 주류일 수도 있어요. 시오리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시오리들이 리얼리티를 그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우주 현상은 관찰이죠. 관찰을 기초로 된 현상을 설명하는 시오리가 새로운 관찰이 주어져서 그 시오리에 충돌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 시오리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관찰을 계속해 나가면서 현상 설명에 대한 방식들이 바뀌어져 갈 때마다 노벨 물리학상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오리는 리얼리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뭐죠? 우주 물리의 현상조차도 우리가 관찰할 현상에 대한 관찰조차도 이 시오리가 다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몇 가지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물리적 원리로 시오리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확실하다고 믿는 물리적 원리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경험된 몇 가지 물리와 주세보에서 경험된 몇 가지 원리일 뿐 복잡한 우주 전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의 원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한계라고. 이런 물리학의 한계예요.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의 기초 가지고 시간을 거슬러 역사의 초기로 나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이 이해가 어떻게 말해줄까? 말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해줄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주 쉬운 예로 이거는 지금 뭐냐면 결과죠. 진행되고 있는 결과죠. 뭐에? 창조에 있어서. 그죠? 기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이 결과가 기원의 연속성에 있다면 결과를 보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대전제가 필요해요? 무슨 소리 있어요? 연속성이 있다는 대전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때의 조건과 동일할 것이라고 해야만 지금 가지고 갖고 꿍깍꿍깍 해서 이렇게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것도 전부 다 뭐를? 가설로. 그러다 보니까 기원의 설명이 얼마나 잘 모르는 것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한마디로 모른다고 말해 양심인 거죠. 근데 이 기원의 설명이 인류 역사서에 주어진 큰 두 개의 이론이 하나는 뭐예요, 이게? 창조론이고, 하나는 뭐예요? 진화론인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 진화론은 현재의 현상에 따라서 처음 시작부터 개석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기원에 관한 어떤 가정을 두고 그 가정에 따라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가 뭐가 나오면 그걸 통하여 기원을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이에요. 창조론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언제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특별히 1장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이 주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뭘 얘기하냐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원한 게 아니네.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1장에 이렇게 담아주고 있어. 1장에 담아주고 있어. 담아주고 있는 이 내용이 창조의 방식을 얼만큼 설명하는지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무 전제가 없이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쓰인 금한 것은 욤의 신뢰를 욤의 이 부부의 용례를 보고 24시간이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화론적 현대의 어떤 물리학적 이해와 생물학적 이해를 가지고 진화론적 가설을 갖고 있고 그렇게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다면 6일 창조는 너무 짧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을 때는 있으라 하니까 촥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있으라 해놓고 하루가 걸려. 빛이 있으라 하루가 걸려. 궁창이 있으라 하루가 걸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 있으라 할 때 촥 나타나야 되는데 하루가 걸리니까 너무 길게 느껴질 사람이 있어. 길게 느껴진 사람. 그래서 너무 길게 느끼는 사람은 6일 창조의 6일 개념이 어떻게 돼?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받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양면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진화론 이후 19세기 적어도 19세기 이후부터죠. 19세기 이전에 6일 창조에서 반대한 사람들은 어떤 애냐면 너무 길다로 반대했어요. 근데 19세기 이후에는 6일 창조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면 너무 짧다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럼 너무 이게 60 몇십 원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무기물질이 뭐로 변해요? 생명체로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어야 되는데 너무 짧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6일이라는 기간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게 분명히 이게 하루씩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6일이 걸렸다는 얘기구나. 하나님 창조했어. 그러면 그 다음 나온 질문은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6일씩 걸려 창조하셨을까? 이거를 묻는 질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태도가 맞는 거예요. 응?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태초 창조하냐고. 하나님 창조 창조하셨구나. 창조를 어떻게 하셨나? 창조의 방식이 나오네? 밤이 되며 낮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순서로. 어떤 순서로? 거기에 창조의 방식이 창조의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루하루 걸려서 6일이 일단 나오고 이게 쭉 나오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금방 안 하시고 6일씩 걸려 하셨을까?
질문이 우리에게 나와요. 이 질문이. 왜 6일간에 걸려 하셨을까? 그리고 7째 날 하나님 뭐예요?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결국은 7째 날까지 안식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얘기를, 이거는 6일씩 걸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 없어 6일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게 지나온 쪽 방식을 취할 수 없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뭐라고? 진화론 쪽으로 했대. 자꾸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왜? 왜 그렇게 얘기할까? 하나님이 다칠까봐. 왜? 자기가 믿는 소위 과학이란 이름으로 뭐가 서 있어서 진화론이 서 있는데,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가설이 맞으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전제에 비춰보니까 성경을 6일 창조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말기 위해서 자꾸 6일 창조의 요음을 긴 시간 들어보거나 아니면 6일 창조의 창세기 1장 전체를 뭐로 봐요? 신화로 보거나 성경관이 바꿔보거나 성경 해석의 방식을 요음을 다시 풀어버려. 둘 중에 하나예요. 요음을 길게 풀어버리는 것이 보수적이야 그래도. 아예 성경 창세기 1장을 뭐로 봐요? 신화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예요. 비평학적으로 넘어가면 신화로 봐요. 그러면 1장뿐이 아니라 모두 신화로 보게 돼. 2장, 3장도 신화로 보게 돼. 에덴 동산을 뭐로 봐야 돼? 에덴 동산도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죄가 뭔지 보이건 하나의 꾸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야. 히스토리가 아니라고. 역사가 아니에요. 영화니까.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신앙 공동체가 생겼어. 신의 왕래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모세라고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여러분 중에 또 누가 있어? 잡족이 있지, 잡족. 자, 누가 잡족일까? 스스로 알 것이야. 자, 이게 모였는데, 우리가 신앙공주 모였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에게 창조에 관한 하나의 신관점을 설명해주고, 죄에 관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교훈하기 위해 내가 얘기를 해주고,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얘기 전부 다, 얘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은 사실이지만, 그 개념을 담고 있는 형식의 그릇인 이야기는 신화인 것 뿐이야.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한다고 성경관을 결정해. 비평의 결과에. 누가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가. 다시 말하면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고대 근동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유사한 게 나오면 이거 봐라! 옛날에 바벨론 신화도 있잖냐?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리얼리티라고 쳐봐. 역사로 생각해봐. 그 역사의 흔적이 그 이야기가 퍼져서 그런 이야기로 다른 문명 속에 퍼질 수도 있죠. 종교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마귀가 그걸 이용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성경 세간에 주는 이 사실성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 항상 거꾸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받지 못하는 현대의 세계상 속에서 성경을 가감하고 평가해요. 비평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역사 실증주의예요. 그리고 균일주의라고. 균일설, 유니포멀리즘. 그건 뭐예요? 오늘날 있는 일이 과거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에 없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성경을 판단해 가니까 성경 해석이 틀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떠나버려요.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봐야 될 요음의 해석이 성경 콘코더스 작업을 통하나 성경 자체 안에 해석적 무리가 없구나.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대로 창조하셨을까? 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참 그 짓을 우리가 참 알 길이 없나? 하나님 왜 도대체 예정하셨을까?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창조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읽어가다 보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 뭐라고 했어? 6일 창조의 뭐예요? 영적 의요, 신학적 의로 우리의 삶이 무슨 주기로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지금? 며칠을 주기로 살아 우리가? 이거는 전 인류 역사 그렇게 살죠? 인류 전 역사의 삶이 7일 주기로 삶을 살아요. 7일 주기로 삶을 사는 그 틀이 인간의 삶의 시간적 환경의 주기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기원 초대 31장에 나오죠? 내가 안식하여서 너희도 안식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때서 엑소더스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의 교훈을 주세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죠? 인류, 인간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훈적 이게 바로 교훈적 의지지 나타나신 의지잖아. 7일 주기로 살며 날짜와 그다음에 거기 보면 1월 성신을 지으실 때 날짜와 주기와 연한을 시기와 연한을 정하여 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삶의 주기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쉬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루시는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전 역사의 진행 속에서 구속사적 의의까지를 다 포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의미에 따라 우리는 역으로 지난 일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현재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과거 구약적 의미가 더 생생히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의 길을 통해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하셨는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 방식을 통하여 창조하셨을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방식을 통하셨을까? 그 창조의 대상인 우리와 관계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어도 삶의 7일 주기의 보편적 주기와 타락한 우리들에게 안식주례에 관한 중요한 영적 의의 구조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구나. 내가 안식하는 중 너희도 안식하라는 말씀으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6일 창조를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독법이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해석은 그 과거의 그 지난 일을 가지고 그 이전의 일을 해석하는 방법 아닙니까? 성경 계시를 갖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응?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하나씩 풀어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춰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게 비춰주는 그 계시 비추음으로 밝혀지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계시 자체가 주어진 징검다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건너가는데 징검다리를 딱딱 밟고 가면서 뭐예요?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산에 뭘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요? 징검다리 왜 벌써 종이 치냐?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죠. 동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는 뭐만 있어? 돌만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동선을 그려냈죠, 점선으로, 그렇죠? 이 점선이 계시와 계시를 명료한 계시로 뭐요? 명료한 계시로부터 추론하여 낸 안정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뭐냐? 어느 게 성경적 신학이냐? 왜 이 리포먼드 티올로지 갖고 성경적 신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느냐? 주신받은 명료한 계시를 근거로 이 점선을 그어 동선을 그려내는데 이 동선이 이렇게 그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원래 여기 계시가 없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 인간 중심의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화는 쪽 가설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갈 수 없다니까. 여기 창조를 그란 말이야. 여기 창조로. 여기 왜 이게 출애굽 때 안식 계명을 주셨어.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안식하였던 것처럼 안식하라 하시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 이 동선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른 성경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해요? 빨리 이 그림 그려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시험에 개혁 신학을 성경적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면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명료한 계시로부터 추론해내서 그것이 전체 계시 구조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조화를 이루고 종합을 이룰 때 끝이 안 되시네요.